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방송실에서 이 볼륨을 조금 줄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계속 사인을 드렸는데 아마 못 보신 것 같아요. 우리 제 마이크 볼륨을 조금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레미야서 28장에 있는 말씀, 여러분 우리 본문 말씀에는 선지자 하나냐 또 그리고 선지자 예레미야, 이렇게 두 명의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두 명의 선지자는 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발견하는 것처럼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분명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였고,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전파하게 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여러분 오늘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입술에 전해지는 이야기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여러분 자기 임의대로 전한 말이었고, 그러므로 이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였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늘 항상 여러분 진실과 거짓이 혼돈되어져 있는 여러분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렇게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소리와 또한 선지자 하나냐라고 하는 여러분 그 사람의 목소리가 동시에 울려 퍼졌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귓가에도 이렇게 진실과 거짓이 동시에 울려 퍼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여러분 누구의 말을 더 들어야 할까, 또 무엇이 거짓인지 참인지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구별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레미야서 28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이야기야말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었으면, 또 우리 모두가 그때 당시 이스라엘이 쫓아가야 했던 말씀인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이런 예레미야와 같은 목소리만 따라가고 그 진리만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만 듣고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거짓된 음성들은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는 시드기야 왕 4년 5달째의 일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미 묵상한 것처럼 여러분 시드기야 왕이라고 하는 왕은 여러분 이스라엘 모든 왕 중에 여러분 몇 번째 왕이 되겠어요? 네, 가장 마지막 왕이 바로 시드기야 왕입니다. 여러분 이제 남유다조차 이제 시드기야를 마지막으로 멸망을 하게 되는 마지막 왕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오늘 이 예언이 누구의 말이 참인지를 여러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레미야는 사실 70년이라고 하는 여러분 포로의 시간을 이야기했고, 하나님 앞에 이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다시 세움받기를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쓰러져야 될 것이고, 그동안 잘못되었던 모든 것들이 정화되기 위해서는 이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반드시 있어서 그 세월 동안 다시금 새로워지고 다시금 태어나기 위한 그런 어떻게 보면 역경의 과정들이 지나가야만 할 것을 여러분 예언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하나냐 선지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는 선지자라고 불렸지만 우리가 이미 이야기한 것처럼 그는 거짓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나타나서 이야기하기를 아니라 단 2년이면 그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이 바벨론이 떠나가게 될 것이고 그들은 망하게 될 것이라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누구의 이야기가 사람들의 귓가에 더욱더 달콤하게 들렸을까요? 여러분 하나냐의 이야기가 당연히 더욱더 달콤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어려운 일, 또 굉장한 고난과 역경이 함께 동반되는 일, 여러분 그런 일에는 여러분 쉽게 귀 기울여지지가 않아요. 속으로는 아마 알지도 모르겠어요. 아 맞아, 이런 연단이 있어야 되겠고 훈련이 있어야 되겠고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해서 우리가 바로 세워지겠거니 라고 속으로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당장 그들의 귓가에 더 땡겨지는 말씀은 그냥 쉽게 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냥 쉽게 모든 것이 다 사라지게 되고 금방 대박의 시대가 열려지는 여러분 그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하나냐처럼 쉽고 달콤한 이야기를 해줄 때에 여러분 그 말에 혹하고 빠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때로는 어려운 길을 택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 어려운 길로 나아가야만 그 가운데에 진정한 생명이 있어서 새로운 출발을 이룰 수 있는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여러분 이 예레미야와 하나냐의 이야기 속에는 여러분 말씀을 잘 보면 누가 이미 진리를 말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진실을 주셨는지,
여러분 우리가 직접적으로 확인한 방법은 없어도 우리가 이 말하는 그 주변에 있는 정황만 봐도 이 사람은 거짓말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 여러분 70년의 고난의 기간을 이야기하면서 그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 때문에 얻기는커녕 도리어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고향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끊임없이 그가 미움을 당하게 되고, 우리가 이미 말씀에 묵상한 것처럼 그 목에 착고를 찰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런 수치까지 당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였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때문에 오히려 힘든 일을 겪어야만 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때문에 그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야만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리라고만 생각하면 그 마음속에서 무엇인가 들끓는 것이 일어나서 그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탄하면서 하나님 왜 내게 이 말씀을 주셨느냐고, 왜 나에게 이처럼 어려운 일을 주셨느냐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며 기도할지언정 주신 그 사명을 버릴 수가 없었던 사람이 예레미야였고, 그래서 그 사명 때문에 도리어 많은 손해를 보고 많은 아픔을 당하고 그리고 많은 배척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가 만약 거짓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한다면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가 만약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이런 자기의 인생에 손해볼 수밖에 없는 것들밖에 없는 이 길을 그가 걸어갔을까요? 아니죠. 만약 누군가가 거짓을 이야기한다면 그 거짓말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짓말을 할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을 함으로써 얻을 것이 손해밖에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거짓말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도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우리가 확인하지 못하고 저 사람이 과연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도 우리가 알 수 있는 정황 하나는 저 사람이 저걸 하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무엇인가 보면 저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 일을 저렇게 하려고 한다, 저 사람이 저 일을 하면 더 어려워지고 힘든데도 저 일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려고 한다. 여러분 그때는 그는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나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손해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뭔가 득이 될 것 같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어쩌면 처음에는 굉장히 낮은 신앙으로 시작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기복적인 신앙의 레벨에서 멈춰져 있는 신앙인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보면 오히려 손해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 지금은 이 자리에 중고등학생들도 많이 와 있는데 우리 청년들도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시간적으로 이득을 봅니까 손해를 봅니까? 네, 지금 골몰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시간적으로 많이 손해를 보죠. 그죠? 남들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에 나는 교회에 와서 찬양 부르고 있잖아요. 기타 치고 있잖아요. 찬양 싱어로 하고 있잖아요. 반주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경쟁사회 속에서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저 세상에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휴가를 가고 놀고 편안하게 지내고 세상의 향락을 즐길 때 우리는 교회에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피곤하게 살까 아마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왜? 그것이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니까.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이 시간이 결단코 버려지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시간이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봉사와 헌신하며 살아가는 이 시간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시간이시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시간이시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은 오히려 우리에게 더욱더 참으로 복된 시간이며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시간들이라는 말이에요. 만약 어떤 사람이 있어서 자기가 한 시간에 책을 더 봄으로 유식하고 학위를 딸 수 있었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을 거예요. 많은 어떤 사람들이 자기가 1,000원, 10,000원을 세이브해가지고 그걸로 큰 부자가 될 수 있었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서 떼부자가 됐겠죠. 근데 세상은 꼭 그렇지는 않아요.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돌아가는 세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결단코 그렇게 우리 인간의 생각대로 돌아가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은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갈 때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이 시간에, 이 금요 시간에, 금요일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게 얼마나 소중한 우리 젊은 미래의 인재들인지 몰라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한 시간 여기에 와 있는 것 결단코 그냥 버려지는 시간이 아니라 이 한 시간이 세상에 있는 한 시간보다 훨씬 더 유익한 한 시간,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고, 그 한 시간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이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는 2년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지만 그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궁중에 있는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왕에게 더 잘 보이려고 했던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장, 우리 스스로가 가장 귀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여지기를 원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지면, 여러분, 그때부터는 우리는 신앙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동료들, 심지어 고향에 있었던 같은 지역 사람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다른 제사장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지만 그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구하지 아니했어요. 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자기에게 전달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만, 여러분, 그가 집중하고 있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진리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손해를 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 여러분, 그 기준에 판단이 생겨지고 그 기준에 따라 하나님의 우편에 서기도 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좌편에 설 수밖에 없게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여러분,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며 때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냐 선지자가 하는 일을 보면 참으로 재밌는 일을 해요. 여러분, 그가 자기의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이 예레미야가 멍에를 메고 나왔어요. 이 멍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짐승이 밭갈 때에 이렇게 그 농기구처럼 걸터매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 멍에를 매게 하는 것은 뭐냐면 곧 노예처럼 이렇게 끌려가서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짐승처럼 일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노예의 상징으로 그 멍에를 끌고 가서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 예언을 하게 한 거예요. 그때 이 하나냐가 나타나서 어떻게 하냐면 그 멍에를 부숴버립니다. 그 멍에를 부숴버리는 거예요. 아니다, 그런 일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선 이것은 오래갈 일이 아니라 2년 뒤면 이 바벨론은 금방 물러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참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어디에 있는가를 고민하게 만들어요. 그때 여러분, 예레미야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그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12절과 13절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나무 멍에를 꺾었느냐 그 대신 쇠 멍에를 만들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냐가 나무 멍에를 꺾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셨다고요? 쇠 멍에를 준비하셨습니다. 나무 멍에는 하나냐가 자기의 완력으로 부셔버릴 수 있는 멍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쇠 멍에는 결탄코 인간의 힘으로 부술 수 있는 멍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뜻을 어기며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뜻이 마치 아니 일어날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던 하나냐에게 결단코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아니하셨음을 쇠멍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나타내 보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 인간이 고집 부린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억지로 뭐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항변한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근데 종종 이 억지를 부리고 있는 이 하나냐처럼 아닙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런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에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원래 우리가 원하는 이런 것들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라고 여러분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 그런 일들을 도리어 우리가 더 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듣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마음에 거슬리게 될 때 애써 하나님의 뜻을 부정하면서
애써 하나님의 뜻은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애써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귀를 긁어주는 그런 이야기를 찾아가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나무 멍에를 꺾어보려고 했었던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식에 하나님은 단호하게 나무 멍에를 네가 꺾어버렸느냐 하시면서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새 멍에를 준비하였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그렇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나무 멍에를 주실 때 여러분 이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면서 말씀하시며 주셨죠? 여러분 우리가 2주 전에 전에 있었던 27장의 말씀을 보면서 그것이 도리어 너에게 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당장은 고난의 길이고 당장은 힘든 길이고 당장은 멸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도리어 그 바벨론에 가서 새로운 시작을 하시겠다고 그 바벨론에 들어가서 노예 생활을 하는 것이 도리어 너에게 축복이 될 것이라 하나님 역설적인 축복을 이야기해 주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역설적인 축복이 겉으로 보이기에는 전혀 아름답지 않고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치욕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를 싫어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받아들이기 힘든 것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냐와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 우리 받아들일 수 없고 하나님 분명 다른 거를 이야기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무 멍에를 꺾어버리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받기 싫어했었던 사람들 아 제발 다른 길이 하나님의 길이어야 할 텐데 라고 속으로 생각했었던 사람들은 옳거니 하면서 그 길을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아 그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길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하나님께서 도리어 복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제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저런 삶의 문제들,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우리를 괴롭게 하는 많은 여러 가지 그런 요소들을 보면서 물론 하나님 우리에게 당장 해결해 주실 수도 있고 당장 우리 앞에 있는 그 걸림돌을 다 제거해 버리실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궁극적으로는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 잠시 있을 평안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이 땅에 있을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그 걸림돌을 제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만약 우리가 이것을 지금 해결이 되어지고 이 문제가 당장 사라짐을 통해서 도리어 우리가 나태해지고 도리어 우리가 다시 죄로 돌아가고 도리어 우리가 태만해져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기꺼이 그와 같은 해결점을 허락해 주시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도리어 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워지고 도리어 이 아픔이 있음으로 나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사람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꺼이 이 아픔이라고 하는 것을 기꺼이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셔서 여러분 우리를 그분께로 가까이 나가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시대는 참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 같아요. 왜 고난을 당하느냐고요? 하나님 우리 미워해서가 아니라 잠시 하나님 앞에 멀어져 있었던 우리가 잠시 하나님 앞에 태만하게 있었던 우리가 또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 나 괴로워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면서 하나님을 잠시 멀리할 변명을 되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니야 그래도 가까이 와야지 아니야 그래도 나와 함께 내가 너의 기도의 목소리를 듣고 싶고 내가 너가 기뻐하면서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싶구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자꾸 억지를 부리고 있는 우리에게 그 고난이라는 것을 주시면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나무멍에 꺾어버리지 말자. 왜냐하면 그 나무멍에 우리가 억지 부리면서 꺾어버린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은 쇠멍에가 될 수 있으니 그저 지금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내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께로 돌아갑니다라고 내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길을 걸어가고 이 연단의 길을 걸어감으로 정금같이 되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실 때 그 길을 걸어갑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오는 이 예레미야와 하나냐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듣고 보니 하나냐가 사람들의 귀에 여러분 달콤한 소리를 했었어도 사실은 사람들은 이미 하나냐의 소리보다 예레미야의 목소리가 더 참된 것임을
알 수 있는 많은 이유들이 있었던 것을 또한 알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지금 예레미야가 나타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이야기했을 때 이처럼 이 이스라엘의 결말에 대해서 어둡게 봤었던 선지자는 예레미야가 처음이 아니었던 것을 이야기해 주고 계세요. 우리 그 말씀 함께 다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을 때에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예레미야가 처음으로 나타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이야기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그의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게 될 것임을, 그리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은 말씀을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가까이에 이미 함께 묵상했던 이사야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 아니에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전쟁과 기근이 일어나서 저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 우리가 여러 차례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발견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예레미야의 이 모습은, 이사야는 북이스라엘에 대해 그렇게 예언하였다고 한다면, 이제 이 예레미야 후대에 나타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이미 멸망한 북이스라엘은 집고로 남아있고 이제는 남유다의 차례라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남유다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부정하고 싶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예언을 북이스라엘에 이미 주셨고, 그래도 회개하지 않았던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까지 어떻게 보면 이미 증거까지도 가지고 있는,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면서 엄청난 충격을 우리는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처음 북이스라엘에게 그렇게 주셨을 때는 그들이 본 게 없으니까, 그들이 확실하게 선지자들의 목소리 외에는 증거가 없으니까 안 믿을 수 있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남유다 때는요, 증거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단순하게 고치실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기꺼이 그 나라도 하나님께서 없애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세운 이스라엘이지만 저 이방에 의해서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 만드시겠다는 이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이루어졌음을 이미 이 남유다는 자신들의 형제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본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지금 저 예루살렘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충격을 받는 거예요. 왜? 증거도 있는데 안 믿더라는 거예요. 증거도 있는데 안 믿더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요, 세상 사람들은 증거가 있으면 믿는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증거가 있으면 믿고 증거가 없으면 안 믿는 거, 여러분 맞나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은 맞아요, 증거가 있어야 믿죠,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증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믿음의 증거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세상적인 물증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 사람들은요, 물증이 있어도 안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거 얼마나 많은 증거를 보여주셨습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여러분 죽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는데 그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습니까? 달리다고 하면서 살리셨잖아요. 죽은 지 이미 나흘이 되었던 나사로, 그 죽었던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시면서 죽어서 사망의 냄새가 풀풀 나는 그 나사로를 살리셨는데도 여러분, 죽었다 살아나는 거 사람들이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만약 제대로 믿었다고 한다면 제자들이 왜 도망가요? 그렇죠? 사람들은요, 물증이 있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물증이 있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믿으려고 하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믿어지는 믿음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어지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갔다고 하는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 그냥 하나의 전설과 그냥 어떠한 예시로 이야기하면은 그냥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텐데,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기록하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것은 실제적인 사건으로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일어날까 해서 저도 어렸을 때 엄청나게 많은 상상의 날개를 피면서, 그래 맞아, 한 발을 내딛고 이 발이 빠지기 전에 그 다음 발을 내딛고 이 발이 또 빠지기 전에 그 다음 발을 내딛고,
제가 그래서 수영장 가서 엄청 많이 해봤어요. 안 되더라고요. 우리 저 어린 친구들은 아마 이런 거 해봤을 것 같아요. 우리 저 장년들은 이미 그런 동심을 다 잃어버린 것 같고.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어느 순간 제가 그게 정말로 그냥 믿으려고 할 때는 안 믿어졌는데 이게 그냥 갑자기 어느 순간 믿어지더라고요. 왜 믿어지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바다를 걸으면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게 되는 그 상황은 여러분,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게 된 상황입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원래 어디 계셨느냐? 산 위에서 기도를 하고 계셨어요. 산 위에서 기도를 하고 계시다가 밑에 갈릴리 바다를 바라보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는데, 여러분, 이 제자들은요, 그 갈릴리에서 갈릴리 출신이에요. 그 갈릴리 바다가 어떤지 너무나 잘 암에도 불구하고 그들조차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을 만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나가신 발걸. 아버지는, 우리 미국 기독교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He crossed the love line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여기서는 아버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더블 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 2차로 노란 선 두 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중앙선, 여러분, 중앙선 노란색으로 두 줄 쫙 가 있는 그거 여러분 이렇게 가로지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 절대 그거 그렇게 안 하실 거죠? 한 번도 안 하실 거죠? 앞으로도 안 하실 거죠? 아, 그렇다고 그러셨네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언제? 그의 자녀들이 죽을 수밖에 없게 되니까 노란 선 두 줄 그어줘도 건너가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절대로 중앙선 노란 선 한 줄도 아니고 두 줄은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자녀가 바로 그 앞에 있어. 건너편에 있어. 맞은편에서 큰 덤프트럭이 치려고 와. 가만히 계실 거예요? 아, 그렇죠. 해서는 안 되는 일, 일반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 하지만 내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꺼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은 하나님이시니까 굳이 안 하셔도 되는 일이고, 하나님으로서는 그냥 하나님의 신적인 존재로 계셔야 되는 분이지만,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안 당하셔야 하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당하셔요. 더블 라인을 우리를 살리려고 선지자들만 보내셔도 되는데 그 선지자들로 안 되니까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친히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사건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가 되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니까, 그 다음에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을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밤에 저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계시다가 제자들이 지금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그 제자들을 구하러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유유하게 천천히 아하엠하고 이렇게 산책을 하시다가 제자들이 풍랑을 당했구나 하면서 건너는 이런 사건이 아니라, 기도하고 계시는 와중이었지만 예수님의 마음과 눈은 그들의 제자들에게 떠나 있지 아니하였고, 그 제자들이 저 풍랑에서 죽을 것 같으니까 천천히 가셨겠습니까? 그대로 가시는 거예요. 막 달려가시는 거죠. 성경에는 달려갔다는 이야기 쓰여 있지 않지만 제 눈에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얼마나 다급하셨을까, 얼마나 재촉하시면서 자신의 제자들이 저 풍랑에서 죽을까 염려하면서 그들을 건져내시려고 서둘러 가셨을까. 그 발걸음 그대로 가시니까 무리도 그냥 걸어가시겠더라고요. 지체할 수 없으니까. 자연의 섭리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지만 자신의 사랑하는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기꺼이 그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면서 저들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믿어지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믿으려고 해서 믿는 게 아니고, 어디서 물증이 있어서 믿는 거 아니고, 믿어지는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요, 여러분, 그렇게 믿어지는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말씀들을 보면 참 놀라워요.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자신의 형제들이 멸망당한 것을 보면서도 그것을 물증으로 갖고 있었고 그들의 역사가 알려주고 자신의 피부로 알고 있었던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던 여러분 남유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과 그 이하에 있었던 여러분 이스라엘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이 정말로 나태한 믿음을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 나 한번 믿게 해봐, 뭐 이런 거지. 나 한번 믿게 해봐. 여러분, 믿음 뭐 누가 어디서 선물로 주는 거 아니에요. 누가 어디서 이렇게 만들어서 떠먹여 주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은혜 가운데 만남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이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진리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 안에서 믿어질 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꼭 발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어지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진리와 거짓 속에서 거짓을 따라갈 확률이 훨씬 더 높은 사람들. 그것이 인생이고요. 인생은 끊임없이 그래서 하나님의 힘든 진리보다는 편한 거짓을 더 원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불편한 진실보다는 우리에게 편한 거짓말을 더 따르려고 하는 말들이 얼마나 많이 있고 사람들 그것 믿고 따라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래, 하나님 내게 믿어지는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내게 그 진리의 말씀을 주실 때 내가 따라가기 힘들고 오히려 이것 때문에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그 힘든 진리, 그 나를 괴롭게 하고 때로는 손해보게 하는 그 진리를 내가 포기하지 않고 믿고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